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욥기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욥기는 설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욥기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 또 엘리후의 대화가 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시입니다. 시. 그리고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이 본문이 대단히 어려운 문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도 한국말로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를 알기가 어렵게 되어 있죠. 또 욥기가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BC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족장 시대에 기록된 아주 고대 문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BC 8세기경 혹은 BC 6세기경, 또 어떤 학자들은 포로 후기에 기록된 최근의 문서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언제 기록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우스 땅에 살고 있던 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 우스 땅이 언제냐, 어디냐, 이것도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란이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에돔 지역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에돔에서부터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아주 넓은 지역을 나타낸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무슨 얘기냐? 어딘지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욥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확실하고 내용도 난해한 그런 책이지요. 근데 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욥기에 나와 있는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오늘 이걸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욥을 완전한 사람,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되어 있어요. 탐. 이 탐이라고 하는 단어는 complete, blameless, 흠잡을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인간이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사실 다 결핍된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욥에게 완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욥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신적으로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욥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온전히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거나 잃지 않았다는 뜻이죠. 어떤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욥기 1장 13절 이하를 보면 욥의 가정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낙타, 500결의의 소, 500마리의 암나귀가 있었고 수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재앙이 욥의 가정에 한꺼번에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 또 21절로 넘어가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과 재난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욥은 더 큰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데 욥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종기가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게 단순한 피부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저주받은 병, 악성 피부병,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서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병,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종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욥은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박박 긁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제 가운데 앉았다. 지금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쓰레기 더미에 앉아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회피하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와 같은 곳에 고립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비참한 욥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욥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참 우리들에게 큰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모습입니다.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좀 이야기해 봅시다. 정말 이런 상황이 되면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욥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투쟁, 이것이 욥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궁금하죠? 어떻게 욥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완전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었다. 정직하다. 정직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 다 아시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이것도 따져봅시다. 도대체 욥이 어떤 일로 인해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요? 욥기 2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근데 제가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은 입술로 범죄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도 되게 많이 했고요. 심지어 바로 다음에 욥기 3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을 저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불평도 많았고 또 원망도 많았어요. 그런데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이 말은 욥이 단순히 원망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에게 벌어진 일로 인해 쉽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반대로 자기 마음에는 전혀 수용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죄를 인정하는 그런 신웅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9절 말씀에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는 말이 있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했던 이야기예요.
얼마나 슬프고 열받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요,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욥의 아내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그대로 표출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반응도 달라진다. 인간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행동도 바뀐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면 인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지만 불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이유는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 때문이다. 이게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던 세계관이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이와 같은 생각을 신학적으로는 신명기적 역사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있는 우리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했어요. 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왜 망했는지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반대로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심판과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신명기적인 역사관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인간은 불순종과 교만함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죄를 또 이와 같은 이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럴 때는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마치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폭풍을 만났던 것처럼 불순종으로 인해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돌이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욥기 2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한 사탄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고소하는 사람, 고발하는 자, 법정에서 마치 검사의 역할을 하는 존재를 나타냅니다. 이 사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에 보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막에서 베두인 족속들이 동물 가죽으로 물물 교환을 하던 모습을 나타냅니다. 가죽을 주면 가죽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욥의 자식들과 재산이 아니라 욥의 생명을 건드리면, 욥을 직접 공격하면 욥이 자신의 신앙의 본색을 이제 드러낼 것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말씀해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욥을 한번 괴롭게 해보십시오. 욥에게 큰 질병과 재앙을 내리시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욕할 것입니다. 결국 욥에게 큰 종기가 일어나서 온몸에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 쓰레기 더미에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는 욥의 모습이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지금 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신명기적 역사관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욥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 죄를 고백하고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욥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대충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죠.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죄의 결과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욥도 정확한 이유는 잘 몰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뜻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네가 잘못했어. 내가 죄를 회개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게 욥이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정직한 태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 중에는 죄로 인해 생겨난 고통과 고난도 있어요. 하지만 욥의 경우처럼 사탄의 시험으로 생겨난 고통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를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함부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욥기에 읽어보면 욥의 세 친구가 꾸준하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욥을 향해 네가 뭔가를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너는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빨리 그 죄를 회개해.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였다는, 이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는 이 문제를 끝까지 붙잡고 씨름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대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와 씨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었고 또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죠.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저마다의 이유를 이야기할 겁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부모님의 영향과 환경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중간에 믿게 된 분도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을 거꾸로 되짚어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는 이유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믿는 것이라면 그 이유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복을 받으려고 믿었는데 만약에 복을 받지 못했어요. 화를 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대단히 곤혹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누구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이유를 점점 질문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경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가
교회와 신앙인들을 심각하게 도전합니다. 기복주의는 뭡니까? 한마디로 복을 추구하는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축복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화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복주의, 성공주의는 실패를 저주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하죠. 실패한 사람은 무조건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은 성공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공과 실패 뒤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미국의 기독교 역사학자인 찰스 어스틴 비어드라고 하는 분이 꽃이 꿀벌에게 꿀을 빼앗기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수정의 신비를 주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꽃의 입장에서는요, 꿀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실은 꽃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이든 화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만드는 그와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복주의를 물리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성공을 추구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은 화를 당하신 분이에요.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예수님의 최후의 절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고통스럽게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건은 버림받은 사건도 저주와 화를 받은 사건으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의 생명과 복을 주시는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셨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받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복만을 추구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의 구원 사역은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받든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와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욥은 복과 화가 아니라 복과 화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욥에게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사라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욥의 모든 소유와 자식들, 심지어 자신의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까닭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에게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에게서 그 이유를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1장 1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구절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스 땅, 이걸 괄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땅, 이렇게 한번 넣어보았죠. 우스 땅에 살고 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았는데 빅토리아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 빅토리아 땅에도 욥과 같은 믿음으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크 밀러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I Believe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주 간단한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I believe in the sun even when it's not shining. 햇볕이 비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love even when I don't feel it. 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나는 사랑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even when God is silent.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욥의 고백이 어쩌면 이런 고백이 아닐까? 예수님의 고백이 어쩌면 이런 고백이 아닐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우스 땅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언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았던 욥은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인생을 추억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거라. 세상의 기복주의에 빠져 살지 말고 복과 화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깊은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과 고통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게 하시고 미워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미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현혹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과 역사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